하나님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출생하셨던, 탄생하셨던 시대적인 배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개인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행하셨던 공적인 일들, 공적인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는 용어가 아니죠. 공생애, 공적인 생애, 공적인 사역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안내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왕들이 행차를 하게 되면 그 왕이 가는 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이 오고 있다고 준비를 하랍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아주 잘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인데요.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타나고 쓰고 그의 가지를 띠고 무시성을 들여서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독사한 우리의 것이니 좋은 열매를 쌓는 나무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바닥을 저에게 하사 알고든과 바닥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내 배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2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다닌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이 뇌리에, 이 마음 속에 잘 박힌 것처럼 탁 박힌 거죠. 세례요한이 설교한 내용의 핵심을 한 줄로 옮기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귀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설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회개가 뭐냐?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가 뭐냐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회개는 후회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과거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게 후회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휴, 그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 후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리펀드 안 되는 데 가서 충동 구매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뭘 사고 나서 이거 안 샀어야 되는데 괜히 샀어. 잘못했어. 이런 게 뭐냐면 후회하는 거죠. 회개는 이런 단순한 후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를 뒤돌아본다 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뉘우치는 것도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미래를 위해 결심하고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것을 이 교통 표지판에 이 유턴 표지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틀란타를 가려고 하면 이게 엑sit 구분에서 나가서 85번 노스 타야 되잖아요. 근데 딴 생각하다가 사우스를 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휴, 이 노스를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가면은 후회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세요?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네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그냥 계속 그래 안 살잖아요. 제일 가까운 엑시트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길을 돌아가야 되죠. 회개가 그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라고요? 열매를 맺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의 설교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영어로는 이 rep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 184번 회개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약 성경이 114번이죠.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를 소개하면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면 그 죄악이 너희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184번이라
회개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도 역시 그것을 제일 먼저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12명 불러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보다 먼저 각 마을로 보내면서 가서 전도하라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역시 무엇을 전파했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각 마을을 다니며 회개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자로 등장했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 내용도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단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했을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또 어떤 사람이 회개해야 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이때에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때에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온 동네 사람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 이 굉장히 사실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천국은 보장된 사람이다. 이런 잘못된 선민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저 이방인들, 저 지옥의 땔감이 되어도 부족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대교에 가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대교에 가입하면 그때 받는 것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었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도 사실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못된 선민사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이들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도상에 이 너무 심하다, 그죠? 아무리 선지자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광야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숨겨져 있는 속 교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우리는 죄가 없다. 저 세리나 창기나 군인이나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욕할 만한 저 사람들은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요, 더구나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요, 정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우리는 너희들보다는 더 수준 높은 도덕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다. 그러니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며 그들의 마음의 교만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많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예수 믿는 삶의 첫 단계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1년, 2년, 수년이 지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겠어요.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뭔데 날 보고 죄인이라고. 심지어는 우리가 서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니까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 내가 인정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맞다. 그런데 남이 나보고 그래 이번에는 보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내 스스로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는데 자기가 뭔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뭔데 나의 죄를 지적하느냐 그러면 싫은 겁니다. 그러니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니 오늘 이 시대처럼 교인 하나 구하기 힘든데 사람들이 교회 와주는 것만도 고맙지 뭘 그 사람들 앉혀놓고 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오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뉴스에 나오는 죄인들 마땅히 나쁜 놈들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보다 못한 잘못, 범죄, 실수했으면 마땅히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가락이 세상을 향하여 있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거나 그들보다는 나는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사람 맞아서 회개하지만 당신보다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역시 바리새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잘못된 구원관과 신앙관 때문에 바른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삶, 이것이 첫 번째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회개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안내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막 질문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한번 보십시오. 3장 7절에 보니까 나오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자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10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하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회개하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이게 뭘 회개하고 관계 있는 말 같습니까? 아니 옷 두 벌 가진 게 뭐 잘못이라고? 내가 일하고 돈 벌어서 내 먹을 것 있는 거 내 먹고 사는데 그럼 그거 안 나눠주는 게 죄입니까? 이 말씀 조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죠? 배경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이 겉옷을 저당을 잡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오늘 우동원에 가서 일을 하면 저녁 때쯤 한 10불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돈을 벌었습니다. 10불만 좀 빌려주세요. 지금 애들이 먹을 것도 없고 학교 가는 걸 사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이 오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빌릴 때 뭔가 이렇게 보증금, 뭡니까? 이게 담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은 돈 10불 빌려주는 사람이 뭘 담보로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겉옷을 담보물로 맡겼습니다. 이 겉옷. 당신이 입는 옷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갚으면 줘. 이 중동의 날씨의 특징은 날이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더우니까 겉옷이 없어도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밤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굉장히 춥단 말입니다. 근데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자는 이불과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돈 가지고 올 때까지 이 옷 안 줘. 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보물을.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니까 해가 지도록 내 이웃이 너에게 돈을 벌고 그것을 갚지 못하였을 때에 그 담보물을 밤새 들고 있지 말아라. 왜? 아니 돈 10불 없어서 돈 빌려온 사람이 집이 번번하겠습니까? 따뜻하게 자기 몸 누일 곳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얼어 죽지 않도록 걷어서 주라. 사람에게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거두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500년 이상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야박해져 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냉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남을 하나 도울 수 있는 사람, 굶은 사람에게 자기 먹을 양식 조금 나눠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옷이 2벌이 있으면 1벌 나눠주고 먹을 양식이 없는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인심이 없고 세상은 너무나 평화가 깨져 버려서 온통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뼈가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점점점 더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사랑으로 돌보지 못해요. 그거 용서,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들이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나쁜 직업이니까 그 직업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기천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직업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말하죠. 바르게 직장생활해라. 바르게 직장생활해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억압하는, 거짓말로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직하고 바르게 해라. 성도의 직업을 말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서 못 버팁니다. 세금 정직하게 내고 사람들과 약속 바로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안 들키면 돼요. 안 들키면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안 들키면 죄가 아니니 그것 말고 들킨 것만 회개하라. 이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지금 세리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이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제일 말단에 있는 군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정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법 집행을 왜곡시켰습니다. 인간의 본성들이 그렇게 작용되잖아요. 조그마한 힘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맡은 부서에서 내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건 뭔가 이런 좀 힘을 행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회개의 열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를 거두지 마라 그러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 회개의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회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하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도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회개 맞습니다.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 회개의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했으면 정직하게 못한 것 바로 해야 되죠. 사람에게 실수한 것 있으면 사과하고 바르게 해야 되죠. 잘못해서 남의 것을 취했으면 되돌려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오랜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도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다. 8절 9절 다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3장 다시 돌아가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속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 속마음,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든지 종교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백성들의 존경을 계속적으로 받고 싶은 욕구가 그들에게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 우리 교우들도 있을 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이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자녀가 아버지 엄마를 두고서도 나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왔다면 이건 역시 회개해야 될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가장 큰 희생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 취급했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이 맞습니다.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포하고 난 이후에도 전혀 변화된 삶이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처리해버리지도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얽매여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세상의 모임과 사람들과 오락과 나의 개인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열심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처음 강의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회개했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성도와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이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신앙의 삶의 첫 단계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천국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는 곳,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 용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의로운 자야 라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충만히 채워주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